네, 말씀은 요한계시록 오늘 15번째고요. 제목은 새 노래와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요한이 눈물 흘리는 장면을 봤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인봉이 되어져 있죠. 인봉이 되어져 있었어요. 일곱 인봉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었죠.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슬피 울었어요. 네, 대성통곡. 이것을 뗄 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네, 말씀을 뗄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 그냥 죽어 마땅하고 버려져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 인봉을 뗄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의 대표인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우는 거예요. 그냥 대성통곡. 그런데 다행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제 위로를 하죠. 위로라기보다는 복음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어떻게 한다? 그 인봉을 떼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 눈물을 닦고 이제 다윗의 지파의 그 유다 지파의 사자, 그분이 떼실 거래. 그래서 이렇게 싹 봤어요. 그분이 어디 있나. 봤더니 그럼 사자가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자가 이렇게 등장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피를 흘리고 있는 어린 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설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거는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거 믿으면 그거 가짜입니다.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그 말씀을 하셨던 거고. 그래서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 보이는 것을 믿으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이는 걸 믿으라. 성경 봐라. 이렇게 써져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물론 복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믿어. 이러거든요. 써져 있는 대로 믿어.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오후에 설교를 할 건데 민수기 6장이거든요. 읽어 오셨죠? 아무도 안 읽어 오는구나. 민수기 6장 이제 마무리할 건데 제목이 뭐냐면 아론의 축복이에요. 아론의 축복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잘 보세요.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데
믿어. 써져 있잖아.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어. 네. 그럼 뭐예요?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진짜는 뭐냐면 안 보이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안 보이는 건 뭐죠, 그러면? 복을 안 줘. 보이는 성경에는 복을 준다 그랬는데 안 보이는 건 뭐예요? 복을 안 줘. 그런데도 믿어져.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먹고 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얘기하면 모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보이는 걸 믿으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커지죠. 부자가 돼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셔. 이러면서 보이는 것을 믿게 해야 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힘이 강한 사자들이 승리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들, 힘 있는 사자들, 동물의 왕인 사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피 흘리고 죽어가는 어린 양이 승리하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사도 요한도 만약에 못 알아들었으면 이게 뭐야? 다윗의 사자라며. 방금 장로님 누구야? 나한테 얘기했던 사람 누구야? 빨리 나와. 나와. 왜 거짓말해? 이러면서 저게 무슨 다윗의 사자냐고. 다 죽어가는 어린 양이구만. 지금 빨리 심폐소생술 해야 될 상황인데 왜 거짓말하냐. 근데 사도 요한은 진리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힘센 사자들이 승리하는 나라가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승리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은 힘으로 뱀을 제압하지 않았어요. 저였으면 내 마누라가 선악을 먹었어. 너 왜 먹었어? 뱀이 그랬대. 뱀이 꼬셨대. 그럼 어떡합니까? 저는 바로 뱀한테 가서 귀싸대기를 올리든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근데 어때요?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고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뱀을 힘으로 제압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아내를 왜 처먹었냐고 그냥 또 그냥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를 받아 먹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승리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도 힘센 사자의 권세로 우리 앞에 우리를 그런 식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함께 우리와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그 죄악을 받아 먹으시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에 관해서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은 사실은 이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터져 나오는 말씀은 사실은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그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계시를 보고 어때요? 탄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게 이렇게 역설적인 반전이 일어나는군요. 이렇게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나온다?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본문이 새 노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새 노래다. 어린 양을 보고 뭐래요? 새 노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새 노래란 말은 그 어린 양의 승리를 노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새 노래라는 말은 새로운 곡을 늘 이렇게 작곡해서 불러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새 노래 그러면 옛날에 찬양팀에서는 성경에는 새 노래로 부르라고 했는데 왜 맨날 똑같은 노래 부르냐고 이렇게 따지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새 노래는 뭐다? 구원의 노래 그리고 창조의 노래가 완전히 바뀐 그러니까 율법의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로 바뀐 예수님이 이루신
그 노래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이며 십자가의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노래. 그러니까 옛 언약은 새 노래가 아니죠. 그거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방식을 자꾸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거는 새 노래가 아니에요. 그건 옛 노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드는 새로운 복음, 생각지도 않았던 그 복음은 뭐다?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그 진리를 보는 성도들만 뭘 할 수 있어요?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노래 가사를 잘 살펴보면 그 어린 양이 합당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린 양만이 그 인봉을 뛸 수 있고 어린 양만이 그 복음을 이룰 수 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멘하고 동의하는 걸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어린 양이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어린 양이 잘생겨서도 아닙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못생기셨어요? 왜 동의를 안 해요? 그 성화 같은 데 보면 성화라 그러죠. 뭐 그림 같은 거 보면 예수님 되게 잘생기고, 저도 막 그 1분 설교 만들면서 그 AI가 그걸 만들어 주거든요. 화면 같은 거를. 그럼 너무 이게 막 복근이 있으시고 막, 막 이렇게 몸이 너무 좋으셔. 그렇다고 이걸 또, 몸을 왜 이렇게 멋있게 해줘? 좀 이상하게 해줘? 뭐 그러기도 그렇고. 그냥 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잘생기시지도 않으셨고, 몸이 그렇게 막 이렇게 좋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죽어 마땅한 그냥 그런 거지 같은 존재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뭐, 안 믿어도 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어린 양이 그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양이 어마어마한 가치로 우리를 구입해 주시는 게 바로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라고 표현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피로 뭐 했다? 성도를 사는 거예요. 성도를 사.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고멜 누나가 바알 오빠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기어 나가긴 오지게 기어 나가, 그죠? 기어 나가가지고 결국은 몸과 마음이 다 상해가지고 노예 시장에 이렇게 팔려 나왔잖아요. 그때 어때요? 남편이 호세아가 가서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그 여자를 다시 사오는 거. 이게 새 노래의 핵심인 거예요. 사오는 거예요. 다시 사오는 거. 그러니까 호세아가 돈이 부족했었죠? 기억나시죠? 네, 돈이 부족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양식을 다 털어서 당장 오늘 먹어야 되는 건데 그것까지 다 털어서 여자를 사오는, 아내를 사오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다 지불하고 구입해 주시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구원한다예요. 나의 생명을 다 주고 너를 구원한다. 그래서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뭐가 있으라 해가지고 창조하시는데 재창조인 구원은 말씀으로 창조가 될까요?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미 죄가 있고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망은 말씀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 값을 지불해야 돼요. 말로만 되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그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시장에 팔려간 우리는 다 노예들이었는데 마귀의 소유였고 율법이라는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자기의 온 몸을 다하여 살과 피를 찢어서 엄청난 그 죗값을 다 지불하시는 거예요. 다시 사오는 거.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결국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생명으로 사랑하심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또 전에 창세 전에 어린 양을 위한 죽음을 계획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거 역설적이면 난해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어린 양을 예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발적 사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계획적 사고였던 거예요. 계획적 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것도 우리 그 법정에 가면 이거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우발적으로 누군가를 살해하는 거는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받더라고요. 근데 계획적으로 살해했다 그러면 이건 무기징역이죠. 죄질이 나쁘죠. 그러니까 요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발적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구원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더 강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 범죄를 저질러 봤어야 알지. 즉 창조의 에덴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말씀으로 불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음에도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를 하시고 너희들의 연약함을 알지만 내가 너희를 신부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해서 선악과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다 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공로가 누구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공로예요. 그래서 그 공로를 알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옛 노래는 우리가 하는 행위의 노래거든요. 내가 율법을 지켰어요. 저 예쁘죠? 하는 거를 옛 노래라고 한다면 새 노래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나의 공로를 높이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자기 공로를 이렇게 높이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은 별로 안 하나? 그러면 나의 공로를 막 높여가지고 찬양하면 그건 사실은 찬양이 아닌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 가사가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따지기보다도 나의 공로를 막 이렇게 교회에서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를 포함해서 다 그렇거든요. 근데 그건 새 노래가 아니죠. 그래서 그 공로는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공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은 저를 야 우리 목사님이 참 기도 열심히 하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 우리 교인들은 미쳤다고 하겠지. 보통 교회는 그렇잖아요. 목사님 40일 금식 들어가셨대. 그러면 와 그러고 나서 40일 금식을 했는데 막 신비한 능력이 생겼어. 막 안수했더니 막 류마티스 관절염이 막 고쳐지고 40일 금식 후에 그다음에 막 이명 들리던 게 목사님이 한번 귀사되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명이 딱 사라지고. 그럼 뭐예요? 내가 능력을 받은 거죠. 내가 뭐 해서? 내가 기도해가지고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선교를 했더니 막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갑절의 복을 막 교회가 받고.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막 치장하면 이게 공로다 그러면서 이걸 찬양하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40일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복의 복을 더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 요걸 옛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가인의 노래죠. 가인의 제사.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들은요, 가인의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의 피와 땀과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막 드리면서 옛 노래 가지고 하나님을 흥분시키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새 노래를 받고 싶은데 우리는 뭘 올려요? 계속 옛 노래. 옛 노래는 율법의 노래거든요. 그래 놓고 옛 노래를 막 부르고 나서
하나님 받으셨다고 흠양하셨다고 착각하는 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음란한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자기의 땀과 노력과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착각하는 가인의 노래를. 지금도 많은 교회들은요, 가인의 노래를 최고로 여겨요. 새 노래는 가치 없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근데 가인의 노래 말고 아벨의 노래라고 한다면, 아벨은 전혀 가치 없는 어린 양을, 그 어린 양의 살갑이를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먹지도 못하는 거. 육식도 안 했잖아요, 그 당시는. 그런데 성경은 아벨의 제물을 새 노래로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는 오직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예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것을 대신합니다. 나는 쓰레기였습니다. 실제로 아벨은 뭘 드렸다고요? 쓰레기 드린 거예요. 쓰레기. 먹지도 못하는 거. 그거 왜 드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보석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새 노래가 아니면 우리가 만든 보석들은 다 허물어져야 할 가인의 제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찬양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 십자가의 구속함이 들어가야 돼요. 모든 찬양에는 그러니까 가사를 그걸 꼭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노래를 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인드가 뭐여야 하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사랑을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루신. 근데 지겹죠? 안 지겨워요? 마치 광야에서 매일매일 똑같은 만나를 먹는. 지겹지. 왜 안 지겨워? 지겹지. 근데 그 새 노래를 계속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노래는 어떤 노래여야 됩니까? 새 노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 노래란 나의 열심을 자랑하는 가인의 노래가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예 없는 아벨의 노래라는 거죠.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오네요. 기도들이래요. 야, 이것도 말씀을 또 금 대접에 우리 교인들의 기도를 이렇게 대접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럼 또 여러분이 또 이번 철야 예배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고 이렇게 사기를 치죠.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진짜 의도, 그러니까 24장로는 모든 구원받은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구원받은 이 사람들의 기도가 올라간대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올라가냐면 금 대접을 통해서 올라가요. 그리고 검은고가 또 나와요. 검은고는 이제 악기겠죠. 악기 맞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검은고 하여튼 악기를 통해서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것도 노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악기가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본문은 그걸 친절하게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검은고로 올려지는 금 대접을 통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떤 기도를 과연 금 대접에 이렇게 올리고 있는지. 근데 대부분 보면 거기에 올라가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마치 바알 선지자를 대상으로 비를 내려주소서 라는 느낌에, 비 안 내려주면 어떻게 해요? 살을 막 이렇게 해야지. 자해를. 비 주세요. 나 금식 40일 할 거야.
안 들어주면 나 50일 할 거야. 뒤질 때까지 할 거야. 막 이렇게. 결국 뭐예요? 비 주세요. 뭐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만사형통, 뭐 책임져 주세요. 뭐 이번 우리 수능 본 우리 친구들 원하는 대학에 집어 넣어줄 때까지 금식. 예비 1번이면 이거 기도를 빡세게 해야 돼. 예? 그런 기도가 주를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금 대접에 올라가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도라고 가르치더라는 거죠. 근데 이건 호세아 선지자가 경험한 것처럼 은과 금을 가지고 집을 나가는 고멜과 같은 거예요. 바알 오빠들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다 이거 탕진하는. 그러니까 행복을 사려고 했죠. 고멜이 왜 나갔어요? 자기 행복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던 어떤 기도는 사실 기도가 아니라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우상 숭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를 따로 안 드리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2025년 그 저주의 해는 이제 물러가고 새해 2026년은 뭐다? 정말 행운이 가득한 그런 날만 계속되기를 기원하면서 촛불 하나 켜고 소원 빌고 그리고 말씀 카드를 하나 뽑잖아요. 이렇게 대부분 교회들은 말씀 카드를 딱 뽑는데 그 말씀 카드에는 나쁜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를 들면 욥기 2장 9절 같은 거 안 써놓거든요. 2장 9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 말씀 안 써 있거든요. 욥기 2장 9절. 호세아 얘기했지만 1장 2절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런 말씀 카드 뽑아보신 적 있어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말라기 또 2장 3절인가요? 보면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라. 제가 가끔 말씀드린 시편 22편에 보면 너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 카드 딱 뽑았어. 너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너희 희생의 똥을 얼굴에 쳐발라라. 아니 목사, 우리 이런 거 해볼까 진짜? 이런 말씀들만 다 지워놓고 뽑게 하는 거야. 딱 뽑았더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 카드라는 자체가 그냥 사람들의 기분이 좋게 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들만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은 어떠해야 돼요? 행복해야 되니까. 기뻐야 되니까. 똥을 얼굴에 쳐바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교회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신년 운세를 뽑는 건지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찬양과 기도는 새 노래도 아니고 향기도 아니고 오히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악취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도들의 기도라고 둔갑을 시켜놓고 그걸 마치 금대접에 올리는 양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이 성도들의 기도는 뭘까? 이거 뭐겠어요? 이건요, 요한이 대성통곡했던 그거예요. 요한의 대성통곡이 금대접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흠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벨의 제사입니다. 우리는 가치가 없네요. 우리는 쓰레기일 뿐이네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통곡하여 울 수밖에 없네요. 그게 뭐가 된다고요? 금대접이 돼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 흠양을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십자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는 건요, 그 십자가의 응답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여러분요, 기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는 뭐 별의별 기도를 다 시켰어요. 나중에 결혼할 마누라를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키는 몇이고, 뭐, 몸무게는 몇이고, 학력은 어떠갖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근데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는 거죠. 그냥 우상을 섬겼던 거죠. 열심히. 근데 새 노래와 새 기도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게 새 노래고 새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인데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찬양이 아니고, 기도를 하는데 십자가가 없으면 그것도 기도가 아니에요. 예배한다? 마찬가지죠. 십자가 없으면 소용없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막 울부짖음이 있었잖아요. 물론 잠깐 있었지만. 그러니까 나는 여기 살 곳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이런 울부짖음이 사실은 기도였던 거죠. 근데 물론 출애굽 시켜 놓으니까 또 딴 소리를 해서 이제 문제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비는 거는, 이거는 마치 아론의 축복인 것 같지만 십자가와 무관하다면 그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새벽 기도를 다니고 철야 기도를 다니고 열심히 했어도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고통 중에, 사도 바울 보면 어때요? 찌질해요? 안 찌질해요? 찌질한 거예요. 찌질해.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모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여태까지 배운 걸 다 개쓰레기로 여기노라.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막 부모 앞에서 그러고 있어. 아이고 이 찌질한 새끼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뭐다? 그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늘 찬양하는 사람이었던 거고요.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그동안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난 돈이 좋아요. 막 그렇게 기도했던 거는 어떻게 해요? 다 쓰레기통에 다 들어갔어요, 이미. 그런데 이게 역전되어서 주님, 나는 십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변하는 게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고멜이며 가룟 유다인데, 우리는 예수를 팔아먹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희생하십니까? 라는 그 소리가 이게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인 거고. 뭐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면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작년부터 이제 올해부터 이제 이사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있어요.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겠지만, 저는 이게 그 학생들, 그다음에 유초등부 학생들 다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지금 유초등부는 예배 못 드려요. 11시 예배를 지금 같이 참여를 못 해요. 왜? 자리가 좀 좁아서. 그래서 저는 저기잖아요. 사건 목사잖아요. 그래서 넓혀야 될 의무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전기도 들어가야지. 아니에요?
새벽 기도, 저기 작정 새벽 기도 시작하고, 철야 예배도 이제 시작하고, 우리 이사를 위해서, 우리 준비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오늘 혀가 약간 꼬이네. 그리고 각 가정마다 배당금을 막 주잖아요. 한 가정에 얼마씩 작정하고 이제 낼 걸 딱 생각하고 없어도 돼. 기도부터 시작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채워주면 딴 데 쓰지 말고 교회에 바쳐. 이렇게. 근데 우리 목사님은 기도도 안 하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지도 않아. 이사 가야 되니까 우리 교인들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 제가 합니까? 안 하죠? 재정이 바닥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처럼 보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 없는 행동처럼 보이잖아요. 종교인이 막 릴레이 기도를 해도 모자를 파네. 릴레이 기도 아세요? 이게 시간 정해가지고 여기서 예배당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순번을 정해가지고 계속 24시간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마찬가지였거든요. 돈이 많다고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돈이 없다고 해서 이사를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이사는 언제 가요?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해봐. 이사는 언제 가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 가는 거예요. 움직이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데 무슨 작전 기도가 왜 필요해? 움직이네.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요걸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적 무능력이란 말을 잘 이해해 보세요. 내가 무능력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능력을 주셨어. 요거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적 무능력이라고 오해를 해요. 여러분 이건 전적 무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이건 더 이상 전적 무능력이 아니에요. 이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전적 무능력은 뭐냐면 기도를 했는데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그걸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전적 무능력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 전적 무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해요. 돈 주세요. 이거는 무능력인 척하는 능력자들인 거예요. 근데 전적 능력은 뭐다? 기도해도 안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 쳐다보고 있는 거야. 움직이네? 짐 싸. 가자. 그러니까 전적 무능력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작전 기도를 하고, 뭐 하나님께 뭐를 릴레이 기도를 하고, 이거는 뭐라 그래요? 이거를? 개수작. 개수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 무능력을 경험한 사람 있죠? 강해 설교까지 했잖아. 욥이에요.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왼쪽을 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위를 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밑에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요걸 뭐라 그런다고요? 전적 무능력. 내가 무능력이라서 오른쪽에 갔더니 하나님 여기 계시네요. 도와주세요. 그거는 전적 무능력이 아니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없는 상태가 전적 무능력이에요. 이사를 가려면 한 6, 7억 원 필요한데 이쪽을 봐도 돈이 없고 저쪽을 봐도 돈이 없어.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누가 턱하니 돈을 내. 그러면 그건 전적 무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돈 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가 돈을 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겠다.
그 전적 무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바로 그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바로 그 상태가 새 노래라니까? 그 상태가 욥이 경험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결하는 어떤 용사, 기드온의 300 용사도 용사 아니라 그랬잖아. 누가 우리한테 300 용사님들 그러면 300 그분들은 우리 용사 아니라고 이렇게 손사래를 쳐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전적 무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어요는 전적 무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오늘 제목이 이제 기도가 들어가니까 이 기도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나 무능력이니까 당신 능력 있잖아. 당신이 나를 좀 도와줘. 그럼 우리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러한 무당 잡교가 되어 있는 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무슨 기도를 해요? 죄인이라며, 전적 타락이라며. 죄인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들이 막 릴레이 기도한다고 하늘 보좌가 움직여요?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흔드시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기도는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것들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기도해서 막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을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만 갖고 있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이사가게 중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이 있을 수 없어요. 교만도 정도껏 해야지 무슨 중보 기도를 해. 지가 구름 기둥이야? 지가 불 기둥이야? 내가 해결할게. 10절 볼게요. 10절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신 결과가 뭐냐면 우리를 피로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기본 본질이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자식.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기도를 한대. 우리의 릴레이 기도를 들어달래.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은 우리가 성찰해서 우리가 바뀌어줘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또한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통치는 우리가 합니까? 아니, 우리 못해요. 우리. 구약의 시대에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죠.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격을 누가 주시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본 제목들 중에서 만인 제사장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가 잘나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가죽 옷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자기 아버지한테 염소 털옷을 입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자인 줄 알고 야곱의 형 누구죠? 에서인가요?
정신을 차리고 있나 내가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야,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속으로 지금 그것만 지금 들어있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샥 이러면서. 그러니까 장자가 아닌데 장자로 속아주시는 거예요. 속아주시는 거. 그러니까 본질은 우리는 은혜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 그리고 본문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까지 이제 계속 이어져요. 본문 내용을 제가 이제 다 짚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 보고 우리는 또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또 어때요? 아, 또 좋아, 씨.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재용? 그 재벌처럼 떵떵거리고 사는 줄 알아, 또.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역시 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야기. 기억나세요? 발람의 교훈을 따른. 여전히 내가 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는 세상의 권세를 쥐고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존재로 간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본문은 그러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끝장난다는 이야기예요. 끝장난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벌벌 떨어요. 아, 여러분도 그런가요? 명예가 실추되면 끝장났다고 생각해요. 아마 대부분 번개탄 피시는 분들이, 차에서 번개탄 피시는 분들이 돈 아니면 명예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돈 아니면 명예. 근데 저도 예수님 알기 전에 명예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저는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한 것들도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게 사실인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연탄불 필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돈과 권력과 명예에 얽매여서 사는 것은 오히려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 이게 굉장히 내가 뭔가를 실수했어. 그럼 이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밤에 잘 때 막 생각나고 이불을 막 발로 걷어쳐. 아씨,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러면서. 근데 여전히 뭐예요? 내가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떠냐면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지만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한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 되니까. 실패? 실패하면 어때? 세상 끝이에요? 예수 안에 이미 승리했잖아. 별로 감동이 없어. 이러한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걸 왕노릇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될라나 몰라. 왕은요, 이불킥을 안 해요. 내가 실수했다고 이불킥 하는 왕 보셨어요? 왕은요,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를 목격한 놈들 전부 데리고 가서 다 목을 쳐해버려요, 왕은. 그걸 초월한다는 거죠. 초월한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연탄불을, 번개탄을 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이 자체가 내가 나를 왕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왕노릇은 그것이 초월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문화 교회 때 말씀하셨죠. 겉으로는 가난하나 환난을 당하나 실상은 너희가 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자예요.
가난하나 뭐라고요? 부자예요. 뭔 말이야? 가난한데 왜 부자야? 절대 무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이게 역설이에요. 그래서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더욱 확실해지는데, 보좌 주위에 이제 수만의 그 천사들이 화답을 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들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 마귀들 말고, 현재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천사들은 죄를 지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짓게끔 만드셔야 돼, 하나님이. 그래야 죄도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네들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체험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하지만 천사들도 이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보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여정까지 천사들도 다 보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 낮고 낮은 천한 땅까지 내려가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셔서 십자가에 벌거벗겨져서 죽으시는 그 모든 장면들을 천사들이 다 목격했어요.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죠. 아니, 자기들은 예수님이 저 땅에 내려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막 달리실 때, 우리 이제 출동해야 되는구나. 천사들이, 이제 출동할 때가 됐다. 어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천군 천사를 딱 부르면 어때요? 우리가 딱 출동해가지고 바리새인들 다 쓸어버리고 로마인들 다 이렇게 다 딱밤 이렇게 때리고 출동 준비 딱 하고 있었는데, 어머나. 아니, 비상대기 중인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리시네? 천사들도 황당했겠죠.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자가 죽어버리셨어요. 천사들은 영혼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고멜 같은 인간들이 그 예수 때문에 흰옷을 입고 올라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니까 흰옷을 입고 막 올라와. 누가 인간들이 흰옷을 입고 막 올라와. 그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은 감탄을 하는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었구나. 십자가의 지혜가 여기에 있었구나. 이게 복음의 완성이구나. 결국 십자가의 완성은 인간들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복음이구나. 그래서 본문의 천사들이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이 이루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회복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끝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의 회복이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보면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내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의 이 결론, 아멘과 경배로 끝나는 거. 그러니까 무엇을 아멘하는 거예요? 이들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내 힘으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를 아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거.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연약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틈만 나면
기도해요, 우리는. 릴레이 기도를 하고요. 작전 기도를 하고요. 여러분 아파 보세요. 기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주여,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이것만 진통제가 잘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두고 보자고 기도 안 하나. 우린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가능성이 없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자기의 살갑비를 찢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많이 갔네. 이 얘기만 딱 하고 마무리할게요. 지난주 문화 예배 했잖아요, 우리가. 안 보신 분들은 후회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걸 영상으로 이제는 안 내보내기로 했어.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형편이 없어서. 또 실촉하지 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화예배를 계속 그래도 하자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감동을 받아요. 현장에서. 정말 감동을 받아요. 야, 이렇게 실력 없는 사람들이 이 앞에 나와서 이걸 한다고?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야, 그러면 저는 뭘 느끼냐면, 이게 새 노래구나. 우리가 실력이 있고, 막 노래를 잘하고, 막 신앙송을 막 되게 막 잘하고, 아니, 무슨 스탠드업 코미디를 한다는데 다큐를 내버렸어. 막 노회장이래. 노회장도 아니야. 대표 총회장을 막 그냥 까고, 방송에 나갈 수가 없어. 근데 뭐예요? 그게 새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년에 두고 보겠어요. 못해도 돼. 우리 앞에 나와서 바보 되려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이제는 종교적인 헛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새 노래만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